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먼저 음악에 관한 내용 잠깐 이야기하고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빈 대학이라고 신학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는데, 거기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은 방학 때 숙제를 내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양학을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신학자는 종종 신학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느끼는데 음악가는 자주 하나님을 느낀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이 이러한 음악을, 교양학을 이러한 걸 들으며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네. 오늘 김재학 전도사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이병훈 집사님 시편 찬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며 이렇게 울컥할 때 있잖아요. 네, 언제 울컥하셔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김재학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는 계속 이거 했으면 했어요. 이병훈 집사님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 은혜를 끊지? 좀 더 했었으면 은혜로다. 너무 좋잖아. 근데 또 이병훈 집사님이 하다가 저에게 넘기니까 이것도 약간 짜증 나더라고요. 좀 더 하시지. 그래서 김재학 전사님 찬양팀은 그 찬양팀대로, 또 이병훈 집사님 시편 찬양은 그대로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콘돌로 라이스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여자. 오바마 대통령 때인가요? 기억나셔요? 네, 흑인이었죠. 그분이 전통적인 장로 교인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뼛속부터 장로 교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 교인을 임을 표현하면서 이래요. 나는 느끼기 전에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교는 느낌도 중요시 여기지만 이건 주관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라,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라이스 그 국무장관이 피아노 잘 치는 거 아셔요? 정말 준 전문가예요. 이분도 느낌이 있으며 그러면서 생각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이 생각만 한다, 교리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느낌,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느낌, 이게 꼭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면에서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18장 30절 보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라. 그래서 회개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후회, 망설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리고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후회만 하면은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악의 걸림돌이 됩니다. 또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마음, 영 그랬어요.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이 새로운 길을 걸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죽을 자가 죽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그럽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76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서 발생된 구원의 은혜이다. 죄인은 회개에 의해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뉘우치는 자들이 알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제 새롭게 수용하는 모든 길을 그분과 함께 늘 걸어가기로 결심하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에서 발생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니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이런 의미.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응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 예전에는 몰랐던 내 마음속에 숨겨 있었던 생각들을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늘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정말 드물게 말씀 없이 이런 직통 계시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러한 것은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한정되었던 것이지 그냥 일반인에게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 이렇게 짝지어서 나오는 것을 자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회개가 발생하면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에스겔서의 아까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며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회개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별 부담 없이 짓던 죄가 이게 위험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셔요? 예전에는 그냥 짓던 죄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짓지 않게 되는 거. 저는 몇 개 있는데 다 있으시죠? 이제 이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리게 이제 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행복과 이렇게 경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자신의 죄가 위험하고 더럽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고 인식하는구나. 그리고 뉘우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무엇을 필요로 하면 이것을 동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쌍함을 마음속에 담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약한 처지, 비참한 처지를 보면은 동감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올해 그 터키 지진 때 1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고생한다, 그럼 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알고 좀 돕고 싶다. 더군다나 6.25 참전 국가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갚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돼.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신문 기사를 봤는데 6.25 때 UN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또 필리핀, 그러니까 터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많이 도왔대. 좀 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기억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누가 어려움에 빠지면 뭔가 동참하려고 하고 이런 걸 가져야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 죄도 용서하시는구나. 이러한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이것은 우리의 지적 측면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매우 탄식하고 미워하여. 그래서 죄를 이제는 탄식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좀 정서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인식하고 감성으로 깨닫고 그런 다음엔 의지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게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새롭게 순종하는 모든 길을 그분과 함께 늘 걸어가기로 결심하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제 새롭게 순종하는 모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위험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매우 탄식하고 미워해서 버리면 정말 이제 죄가 더럽고 이 죄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그랬는데 더 이제 좋은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죄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버려야 할 죄, 돌아서야 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오늘서부터 내가 돌아서겠다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은 구약 성경 554쪽 어간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이고 음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갚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이야 내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거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그러니까 경제 제도를 이 근간을 아합 왕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이 바로 아합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개들이 나봇의 피, 너희가 누명을 씌워 죽인 나봇을 죽여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핫으리라, 아합 왕의 피를 핫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리고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래서 21절에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 말을 아합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제 돌아서야지 되는 거예요. 돌아서요. 근데 아합이 한 일이 뭐냐면 27절에 보셔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걸로 끝이었어요. 아합은. 이렇게 계속 그 두려움에 젖었어요. 그런데 젖기만 했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자세를 얼마나 중히 여기냐면 이세벨이 완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니는 걸 보시고도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가 지나다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한 행위나 어떤 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셔요? 이건 뭐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인생에서 몇 번 넓적마디가 녹는 듯한 참 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지나온 제 삶을 돌아봐요. 그때 이러이러한 나의 부족함이나 이러한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이 아닌가. 이것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부족함 이러한 것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베린 몸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절제하고 화를 크게 내면 안 되고 심한 말 하면 안 되고 남의 가슴에 박히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시원하고 좋겠지만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을 해서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부드러운 자가 되고 약간은 좀 덜 떨어진 자가 돼서 정확하게 응징을 안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우대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한 자를 향해서도 최대한 친절을 베풀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겸비함도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아합이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이후에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고 그의 왕자들 70명이 목잘림을 당하 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높은 데서 내시들이 떨어뜨려서 피가 튀기면서 죽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은 결과, 회개하지 않은 결과 얼마나 큰 재앙을 아합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고 그에게 같이 부역한 귀족들까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실 땐 이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경외하면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우리 손에 피 흘리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